7월 3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채움과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비워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허기가 지면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도 빈자리가 많은 것보다는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고 죄성의 모습도 역시 우리는 항상 비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비우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비워진 세상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워져 있어야 비울 수 있고 반대로 비워져 있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채움과 비움은 불가분의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인생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 호렙산인지 아니면 시내산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서쪽을 향한 봉우리의 이름은 호렙이고 동쪽을 향한 봉우리의 이름은 시내입니다. 따라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언제 보내셨다고 기록합니까? 4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인생은 크게 40년이라는 시간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의 삶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가 언제였다고요? 40년이 차고 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회라고 하는 단어의 쉬운 의미는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왠지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40년이 굳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왠지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태까지는 모세를 부르실 때가 아니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채워져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말씀은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분명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와 비슷한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때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채움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무언가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던 이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 끝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계기는 결국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모두 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40년의 시간은 모세는 혈통만 유대인일 뿐 애굽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학문에 익숙해지면서 거의 애굽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모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바로 부르셨다면 모세는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교만함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과 세상 실력과 권력과 재력까지 모든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채워졌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두 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워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모습이 하나 둘씩 비워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움과 비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곧 비워낸다고 하는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움과 비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됐죠. 분명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은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알고 싶죠?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힘을 빼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비워내기 시작하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비워내야 할 것은 잘 비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때가 차는 은혜도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채워져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비워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채움과 비움의 아름다운 그런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